알림이 떠서 오늘도 아직 그 수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간에 꺼졌습니다. 제가 이거 가로로 촬영을 해야 이 글이 더 크게 보여서 2부에는 이렇게 가로로 한번 촬영해 봅니다. 오늘 마침 또 제가 쉬는 날이라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이 다윗의 영성, 다윗과 하나님의 이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일 속에 녹아드는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다윗을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 이야기를 통해 온전하고 충만한 삶에 대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이죠. 말씀 충만, 영성이 그 충만함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온전하고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배운다. 물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그 외에도 많다. 위험, 부모, 적, 친구, 연인, 자녀, 안내, 교만, 창피, 거절, 형제자매, 병, 죽음, 성, 정의, 두려움, 평화 등등등 우리 일상, 일을 통해서도 이 많은 것에 우리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팩스, 아침 식사, 교통 혼잡, 막힌 하수도관, 부도난 수표 같은 것도 물론 포함된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의 전면과 후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문제는 단순히 천국 전문가들의 살균 처리된 신학 연구실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이 땅이 우리 일상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 땅과 이 땅의 상황, 날씨, 소화, 가족, 직업, 정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을 정의한다. 하나님은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 목동부터 그 왕이 걸어서 하늘까지 걸어서 벤츠를 타는 그런 사업적 성공, 이런 이야기를 다루듯 다윗의 그 일상이 하나의 성경인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전하기 전까지는 이 다윗 시대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과 이 일상에서 굉장히 멀어졌던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은 구약의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어떤 형식적인 그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들의 만남이었다면, 신약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는 죽고 복음으로 부활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 이야기도 그의 일상에 그 만난 모든 일들, 사람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다윗 이야기는 현세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경건한 이야기다. 온전한 삶을 추구하려 할 때 아마도 가장 흔히 저지르는 오류는 어떤 모델을 선택해서 열심히 모방하는 것이다. 그 모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보기와 추구해야 할 완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아직 덜 되었다, 너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식의 모델 모방은 언젠가 시도해 본 후 우리 대부분은 그것에 더 이상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 일쑤다. 우리 모델이었던 이들은 박물관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사진사들을 위해 포즈를 취해주고 잡지에 사진을 실으면서 많은 돈을 버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방법을 배우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경에는 특이할 정도로 그런 모델이 별로 없다. 대신 성경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바로 다윗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로 대부분의 다른 성경 이야기들처럼 다윗 이야기가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공될 이상이 아니라 인간됨이 형성되는 장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실제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현세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윗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 영혼이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인간 상상력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인간됨의 영역 전체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실제 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 갖는 경험과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여러 차원을 이 정도까지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는 없다. 모름지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독특한 의미로 볼 때 전혀 살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인간 다윗으로만 볼 때 그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배울 것이 거의 없다. 그는 불행한 아버지였고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다. 또한 순전히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는 시각적인 재능을 지녔던 미개한 족장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다윗이 중요한 것은 그의 도덕성이나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체험과 증언 때문이다.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다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다. 우리는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며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기에 다 의미가 있으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으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수고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하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요 공급자요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분이 아닌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거부할 때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된다. 근본적인 인간다움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만큼 좁아지고 빈궁해진다. 바로 부족함에 대한 의식이야말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인간은 자신에게 무언가 필요하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한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충분히 인간답지 못하다. 누군가 갖고 있는 이러한 미완성 의식은 인간 고유의 독특성에 대해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더 받거나 돈을 더 벌거나 다른 장소로 가거나 다른 옷을 사거나 새로운 체험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자신을 완성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이런 모든 불완전한 중심과 저변과 사면에 바로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다고 말해준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다. 이는 성, 권력, 안정, 명성을 향한 욕구를 전부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욕구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결국 그 모든 것을 정말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전에도 없었던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에서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것만이 정말 지혜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이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나 잠언서를 통해서 그 모든 욕망을 채웠던 그 솔로몬의 다윗의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선배로서요. 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같이 그 다윗의 그 내리 부음 아닙니까? 저도 사랑하는 아까 공군을 나온 우리 아들처럼, 그래서 저도 박다윗 집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름이 따로 있지만 저는 늘 우리 아들을 솔로몬으로 생각했고 우리 딸은 에스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한나로 생각했고요. 오늘 이 다윗 이야기가 꼭 제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삶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의 어떤 부분도 아니라 목동 다윗만을 저는 꿈꿔왔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프로포즈 할 때도 저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목동 다윗으로서의 저를 사랑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 저희 아내는 또 저에게 왕과 같이 모시겠다고 인간 안에 있는 그 꿈틀거리는 욕망과 명예요, 이 모든 부분을 또 우리 아내가 입술로 나를 왕으로 그래서 만난 아내입니다. 이 다윗이 만난 아내이죠. 이 다윗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또 저의 이야기이자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더 깊게 나가기보다는 일과 영성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들이, 여러분, 이 영성이 없이는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파도가 밀려올 때 위에 거품같이 하얗게 밀려오잖아요. 그 거품이 사라지듯 합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날 또 모든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그 젊은 영혼들이 홍대의 그 클럽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도시의 그 불빛 네온 사인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취해 있지만 한나의 그 취함을 봐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도 취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에 그 아기를 갖지 못했던 한나의 그 절규했던 그 기도가 취한 듯 보여서 그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아침부터 이렇게 취해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저의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 한 여인의 그 이 절규의 그 기도가 취하듯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하란 말이 겁니다. 성령이 취하란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 말이 영이라 했으니 말씀에 취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그 깊이, 넓이, 그 오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각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일은 일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미랄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쉬는 날이라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영성을 제 생각에는 구약의 모든 이 성경 말씀, 다윗이나 또 신약의 12제자의 그 말씀들 아닙니까? 그 편지글들인데 그 편지는 다 거기에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담긴 것이죠.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저희 아버지 글씨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쓴 편지 한 달에 2통씩 집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그걸 아버지가 다 모아놓으신 겁니다. 우리 신약 전체가 거의 편지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가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군사우편으로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마지막 병장 때 쓴 책이고요. 이렇게 동생한테 썼던 편지, 또 이병이었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부모님 전상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띄운 새해 카드는 잘 받아보셨는지요? 저는 엊그저께 18일에 큰형과 둘째 형의 편지글로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하시다는 편지글을 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저의 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머니 생신을 저희 집에서 보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벌써 시간이 흐름이 빠름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 편지를 제 군 3년 동안 30개월 동안 이렇게 보낸 편지를 이렇게 아버지가 다 모아 놓으셨습니다. 군 입대 1주년 장편의 편지글도 이렇게 보냈고요. 또 시도 썼고요. 이 편지는 우리 성경에 편지를 쓴 사람만이 알겠죠? 오늘은 제가 또 쉬는 날이라 또 금요일날 오늘 또 금요 철회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도 혹시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하는 그런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그런 일이 그들에겐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의 그 영성, 거룩함,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 편지가 그 편지 안에 얼마나 우리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제를 제가 사랑했는지 거기 안에 담겨있는 이 편지글처럼 오늘 아까 이 갈라디아서도 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담긴 편지입니다. 제가 보여줬던 군 편지는 우리 육신의 아비 내 고륙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죠. 사랑함으로. 이 갈라디아서 역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받았던 이 바울이 쓴 편지인 것이죠. 이 안에는 그 사랑이 절절합니다. 제 편지가 그랬듯이 마찬가지죠. 군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과의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 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을 편지로 전한 것이죠. 이 안에는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감동함으로 받은 그 마음을 말씀들을 이렇게 펼쳐낸 것이죠. 오늘 일과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분을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너는 나를 핍박하는, 네가 나를 핍박했던 예수다 하면서 본인 자신을 드러내신 것 아닙니까? 그 드러냄을 이 사도 바울은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그 마음을 담아 보낸 겁니다. 이 편지에는 이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후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마음을 보낸 것이죠. 제 편지가 우리 가족들에게 어버이날에는 이렇게 효를 또 보내서 동생에게 또 알렸던 저희
그 편지처럼 그 안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직접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 같이 거닐고 싶었던, 함께 있고 싶었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일과 영성에 대해서 아주 구약의 다윗, 신약의 베드로, 또 요한, 마태,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통해 오늘 일상을 오늘도 우리 선교사처럼 이 땅을 곳곳을 밟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조선이란 나라를 사랑했던 선교사의 그 아낌없는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일과 영성의 5번째 동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 영성의 5번째 동행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나의 그 욕심과 정욕과 또 죄성이 일에서 드러나지나 않았는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자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 천국을 이루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쉬는 날이라 저의 음성으로 저의 마음을 담아 저의 영을 담아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일터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일터에 우리를 보낸 것은 우리의 삶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라는 뜻입니다. 일상의 그 일을 통해서 그동안 보았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를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말씀이 새록새록 나의 죄성이 드러나서 나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태우고 정욕을 태우고 죄성을 태우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둘 집,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벗개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매일매일 먹던 그 만나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십계명의 그 돌판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안에 곁들인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느끼는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일과 영성 5번째 동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